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과 집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이 감독의 자리,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감독과 이 집사의 자격은 섬기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감독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의 이 리더,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제1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감독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럼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그리고 목회자가 세운 목회 철학에 근거해서 기쁨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람,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초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건실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실하게 이끌어가는 자. 그리고 그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여야 합니다. 오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의 그 뿌리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든 사회를 가든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삼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감독의 자리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늘 이 얘기 들어보시죠. 가장의 무게. 가장의 무게. 왜 가장이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무게감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의 행동 하나,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무게감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복종하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산다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 존중과 존경을 얻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삶의 일치,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건강한 리더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감독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그 본을 받고 그 리더로 세워지기 때문에 리더라면 내가 이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본을 교회 공동체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러겠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섬겨보지 않았던 그 자리, 그것이 주차봉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자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차봉사, 경조사역, 중보기도 사역, 심지어 교회의 전체 시설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철저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의 재직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무게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자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색함 없이 풍족하게 베풀고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섬김이 있죠. 첫 번째, 복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인색함 없이 선교사님이 될 수가 있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인색함 없이 풍족함으로 섬기고 베풀어서 인커리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는 물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평신도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자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목자로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의 자리였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자의 자리, 어느 사역의 팀장의 자리는 그 말 한마디, 그 기도 하나로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 영향이 전해지겠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바로 감독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에, 말 하나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이렇구나. 리더의 자리는 정말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자리, 이 감독의 자리에 있을 제일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죄와 유혹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에서는 이게 바로 드러나 있어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들어도, 거절하기 힘들어도 거절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의 후반부에 나온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그건 경건함이죠. 경건함을 갖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별된 자의 모습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임을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살펴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의 자리, 이 재직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로서, 재직으로서 그 자리를 섬긴다는 것은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이 소생되어 있어야만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맡겨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그 선한 것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훌륭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리더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신앙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그런 하루를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